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큰 은혜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있는 이 말씀, 무척 우리들에게 친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지혜라고 하는 그런 말열이 등장합니다. 지혜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나라가 번성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뛰어난 지혜로 나라의 일들을 처리를 했고, 그리고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나가서 다른 나라에서조차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은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좀 다른 의미에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침묵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보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실상 이 고린도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서 모두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내부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끼리 고소고발을 한다. 소위 지혜로운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그 중에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좀 날카로운 그런 말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말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늘 싸움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던진 그런 말입니다. 당신들이 참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잘난 체 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 당신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내놓고 그 실타래처럼
꼬인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십자가의 이야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더더욱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이야기는 마치 바보스럽고 그리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노동자가 로마의 정치범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가 다시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떠받들고 있으니 십자가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에게 무척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왜 하나님의 지혜인지 그에 이어지는 글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이 여기에서 왜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제가 방금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일이 이렇게 돌아갈 것을 미리 다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다 내다보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그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이 이야기는 마치 제갈량의 그 비단 주머니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유비가 손권의 그 동생과 결혼을 하러 갈 때 제갈량이 유비를 따라가는 그 조자룡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꺼내보라고 하면서 비단 주머니 세 개를 줍니다. 그리고 그 비단 주머니 세 개를 받은 조자룡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는데 그 속에는 조자룡이 처한 그 상황을 내다본 것과 같은 그런 해법들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대로 다 했더니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보다 더 크고 더 기가 막히고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이 모든 일들을 다 내다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세상 일이 이렇게 흘러갈 것을 내다보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십자가를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내다보셨다고 하는 그 일은 십자가의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사건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세 전부터 내다보시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길을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언급한 것 이외에 또 다른 그런 이유로 십자가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풀어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에 대해서 모른 척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고 악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모른 척 넘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리고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은 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드러낼 수 있을까? 이 난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면서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높고 높은 그런 수준의 지혜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이 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왕노릇하고 어른 노릇하고 그리고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혜에 대한 그런 자랑과 그리고 자부심을 가짐으로 가져온 그들의 패착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지혜 노름을 하였습니다. 현대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의 사람들 역시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1000년, 2000년 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며 1000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미개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에 근거하여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과학과 기술에 의지하여 인간의 삶,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척이나 낙관적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기술이 발달하면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절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믿어지기에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칼질을 함부로 해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은 이야기, 그리고 동정녀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부활 이야기,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소위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과학의 틀로 꽤 맞추려고 그렇게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실상 그분이 정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가지고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냥 심리적인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학이 무척 발달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작은 질병, 그 질병의 이유조차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아플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규명하지 못하고 아마 이래서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설만을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헛심을 쓰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세련되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사건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큰 죄가 없다 하더라도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그 또한 지혜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어디에서 메울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 역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지혜로움과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개미와 배짱이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힘써 땀을 흘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다시 한번 우리 귀에, 우리 마음속에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이자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꿔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의 사건, 바로 그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히브리인들이 광야를 여행을 할 때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할 때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봐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나을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과 똑같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았던 누구라도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을 보면 모두 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리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원이 될까? 여러분, 그 사건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자식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보통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믿었기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십자가의 사건 역시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바보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얼마나 그것이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으킨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에게 믿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리시안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휘감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그래야지 비로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의 그 지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서 나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침묵합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자기의 그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왜 이렇게 바보스럽고 멍청하냐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얄팍한 지혜와 그리고 보잘것없는 힘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가지고 자신의 에너지를 더 이상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있는 곳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들어와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기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이야기, 그것은 정말 주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십자가 그 안에는 주님의 능력이 충만히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들이 늘 가까이 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깨닫고 지혜가 주는 큰 즐거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이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그것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들 삶 속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큰 힘과 기운이 넘쳐 늘 기쁘고 힘있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